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1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는데 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상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상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본향을 잊지 않는 삶, 이렇게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본향을 잊지 않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본문은 기근을 지혜롭게 극복한 요셉에 대한 말씀이에요. 총리로서 요셉의 국정 과제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였죠. 하나는 7년 동안의 풍년을 잘 관리하는 것, 풍년을 관리하는 것. 흥청망청 물수도 쓰다가 기근이 닥쳐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부가 있을 때 그 부를 잘 관리하는 거, 이거 총리로서 요셉이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로는 7년 동안의 기근을 잘 극복하는 거, 이게 총리로서 해야 할 국정과제라는 거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라는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린 본문에서 요셉의 탁월한 지도력, 그리고 행정력, 그리고 청렴도를 보게 됩니다. 이제 한 구절씩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14절이죠.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이제 기근이 시작된 지 한 5년쯤 된 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시작해서 1, 2년 때는 우리가 저축해놓은 것도 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집에 있으면 친척 간에 꾸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면서 잘 견뎠는데, 지금 바로 5년이죠. 기근이 더욱 심해진 그 상황을 우리 13절에서 읽었는데,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풍년 때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풀어서 돈을 받고 팔았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왕실로 가져가서 왕실의 재정을 튼튼하게 했다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이게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이거 성경은 참 근사하게 말했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는 거죠. 기근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날 기세라는 겁니다. 기근으로. 수년 전에 중동 북부아프리카에서 자스민 운동이라 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이 독재 정치에 있던 사람들이 소위 민주화 열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리비아의 카다피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무너지고 제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스민 운동이 촉발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빵 문제였습니다. 빵 문제였어요. 러시아에서 그 밀 수출을 규제를 했습니다. 왜? 전체가 흉년이 세계적으로 흉년이 되니까 이 러시아의 그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밀 수출을 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예를 든다면은 1파운드에 그 발라드 A씨를 10개를 주던데 그 다음부터는 5개밖에 주지 않거든요. 밀이 오르니까 밀가루가 오르게 되고 밀가루가 오르니까 소위 식량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때부터 일어난 일들이 웅성 일어난 일들이 소위 폭동이 되었고, 그 폭동이 독재 권력을 무너뜨리는 자스민 운동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백성은 돈이 떨어졌으니까 무상급식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바로의 창고에는 곡식이 그득그득한데 백성들 살려라, 무상급식해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백성들의 인기를 위해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대가를 요구했어요. 16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러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여러분, 농경사에서 가축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축은 그 가정의 소위 재산 목록 1호입니다. 1호예요. 제가 우리 한국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 부모님들의 그 자녀 교육에 얘기할 때 우골탑이라는 얘기를 가끔씩 해요. 우골탑. 우리는 대학을 상아탑이라 이렇게 하지만은 농촌에서 볼 때는 그건 우골탑이라 말하지. 그 농사를 지어야 할 소를 내다 팔고, 소를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자식의 등록금을 대줬던 것이 우리들의 부모였다는 것, 부모였다.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가르쳤던 이 열정, 교육열, 이것은 세계도 없는 우리 한국만이 갖춘 소중한 것이다. 뭐 어떤 사람들은 교육열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교육열 때문에 나라가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농경사에서 가축을 내다 판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고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가축을 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가축. 이 모여진 바로의 가축은 어디로 갔냐면 고센 땅으로 왔죠. 야곱 가족이 있는 고센 땅에 가서 보내졌을 것이고, 그리고 왕의 가축을 돌보는 소위 공무를 집행하는 야곱의 가족의 입지는 점점점 강화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 사람들이 안 왔으면 이 가축들을 어떻게 할 뻔했겠는가. 참 저 사람들이 우리 궁정의 참 왕실의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인정과 그런 입지가 확보되었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을 본문에 발견하게 됩니다. 17절 한번 유심히 보세요. 17절.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값을 계산해서 양식을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이 소 이건 얼마짜리니까 이렇게 돈을 주고, 이 말 얼마짜리니까 주고, 이 닭 이건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가축이든 말을 가져왔던 닭을 가져왔던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2인이면 2인 가족이 그의 먹을 것을, 6인이면 비록 그가 가져온 것은 닭밖에 없지만은 6인이 그의 먹을 것을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얼마나 불공정한 처사입니까?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처사이죠. 이것을 잠잠하게 만들고 이 정책을 수용하게 만든 요셉의 행정력과 지도력이 대단하지 않느냐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 백성을 먹여 살리려는 최고의 복지 정책을 요셉은 아주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공짜는 주지 않아요. 그런데 비록 닭 한 마리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10식구, 20식구, 6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을 줬다는 거예요. 18절 읽어봅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 다 알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 이제 뭐 돈도 없어지고 집에 있는 가축들도 이제 다 갖다 팔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은 몸과 토지뿐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이것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기근을 겪는 7년째 아주 마지막 해가 되지 않겠는가 해보세요. 7년 풍년, 7년 기극의 마지막 해가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할 때 그 새해가 기근을 겪는 7년째라는 것이죠.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이제 사람들이 없으면은, 궁하면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 누구에게 옵니까?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사람들은 배고프면은, 궁하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복잡하면은 누구에게 왔냐면은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가 하면은 한 신앙인이 가족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는 폭동이가 되더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요셉이 이 기근 상황에 있던 그 애굽의 온 백성을 살려내듯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에게 몰려오듯이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그 가정을, 그 가족을, 그 집안을 살리는 폭동이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의 정책에 의해서 백성들은 대가를 치르고 살겠다라는 의식을 공고히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러야지. 없으면 내 몸이라도 팔아야지. 없으면 내 토지라도 팔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 이제 돈도 다 끌고 가고 이제 가축도 다 끌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공짜로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 몸이고 남은 건 토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짜로 먹겠다라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우수한 정책의 결과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백성은 공짜가 아닌 우리의 몸과 토지를 거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절 보겠어요.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됨이라. 그것들 중 단 한 가지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7년 기근 동안에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어가듯이. 그런데 요셉은 떡을 만지면서도 떡고물에 손을 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의 정책이 백성들에게 먹혀 들어갔고, 그리고 요셉이 14년째 풍년 7년, 기근 7년을 총리직을 수행하면서도 호시탐탐 요셉을 제거하려는 정적들로부터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삶에 세상은 감동하더라는 말이죠. 감동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민족이 아닙니까? 이민족이 아닙니까? 그 본토인들 애굽인들이 얼마나 그 요셉을 무시하고 시간만 되면은 계기만 되면은 사건만 일어나면 제거하려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13년 이상, 14년 가까이 소위 총리로 재직하면서 애굽 제국을 다스렸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뭐를 드러내냐 말이죠. 요셉의 이런 삶에 세상은 감동했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듣기로 제가 관심을 끈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됨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어떻게 요셉은 그 중에 단 한 가지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았을까? 말하자면 수 없는 돈이 요셉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이랬단 말이죠. 어떻게 요셉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은 애굽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애굽에 속한 자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요셉은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교우들이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몇 장 넘기면 장세기 50장으로 오는데 50장 24절 25절을 보면은 요셉의 임종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죽는 그 상황을 그렸는데 50장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요셉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삶을 살았는지, 아니 요셉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는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생각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립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서 말입니다. 그렇게 비석 세우고 뭐 피라미드 정도는 아니라도 뭐 크게 뭐라도 좀 만들어 놓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민족을 살리고 왕실을 튼튼히 하고 왕조를 살린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총리로서. 그런데 요셉 뭐라고 하냐면은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요셉은 애굽에 온 이후로 단 한순간도 가나안 땅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애굽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비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한순간도 본향을 잃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와 똑같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잊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내세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본향에 대한 그리움, 확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확실해진 이게 없기 때문에 너나 나나 똑같이 이 땅에 붙어서 뭔가를 살아보려고 하는 너나 나나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서 이런 일을 했던가? 그는 가나안 땅, 그의 땅, 가나안 땅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오늘도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본향을 그리는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근을 극복하는 그 요셉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요셉이 이렇게 청렴했던 이유가 뭘까? 끊임없이 우리 정치사회는 그놈의 돈 때문에 돈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어떻게 요셉은 이럴 수가 있었을까? 알고 보니 그가 목표하고 목적하는 삶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다른 사람이 그 땅 이방인들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 중에 깨닫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 한가운데서 자식 내기를 하고 자식을 키우고 또 이렇게 유산을 물려주면서 삶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 가장자리에 그 한복판에 천국을 사모하고 본향을 그리는 마음이 조금도 변함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흔적이 드러날 줄 믿사오니 이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참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들어싸우니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주님에게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크게 열으셔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이 땅에서 무리지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삶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역사하신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 증거가 되도록, 간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날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과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는 고백이지만은 젊은 날 세상에 손짓이 많이 있지만은 세상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며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던 귀한 어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질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 젊은 날 나의 모든 행실을, 선한 행실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 어른들의 그 젊은 날의 선한 믿음, 행실, 그 모든 봉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멋지게 아름답게 가을, 이 인생의 가을, 그리고 한날의 노을을 바라보는 우리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강건함으로, 심령의 강건함으로, 육신의 강건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어른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학 수능 시험이 이제 2, 3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목요일날 맞이하는 이 대학 수능 시험에 우리 아이들이 22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한 문제도 후회 없도록, 한 문항도 후회 없도록 마음껏 터득하고 그리고 배운 그 실력을 드러내는 그 장,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장, 성령님이 함께 하신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한날을 살면서 확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